마가복음 6장 52절, 8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네, 좋은 날입니다. 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또 깨닫게 하는 말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당신의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다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우리 영혼이 뭔가 이렇게 메말라지는 것 같고 또 딱딱해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 또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오면 참 고통스럽고 또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 건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아마 신앙생활을 처음 한 사람보다는 신앙생활의 시간들이 더 오래 지나간 사람들일수록 그런 경험들을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해답, 해결책 이런 면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큰 기적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52절에 보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17절에 보면 또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시간상 본문은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는데 그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조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그 이전에 있는 그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의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칠병이어의 사건. 그 두 번의 사건, 오병이어를 통해서 몇 명이었죠? 제가 보니까 5,000명을 먹였고, 칠병이어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인 그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 사건 뒤에 반복해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았으면서도 너의 마음이 둔하여졌구나. 또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음이 둔하여졌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또 제자들은 왜 주님의 그 큰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 가운데 처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이 두 가지의 기적적인 사건은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건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서 전체가 그렇죠. 복음서 전체의 큰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 주제에 대해 답을 주는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기적을 통해서 또 많은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 제자들에게 또 군중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나는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의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고 칠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큰 기적을 경험하였어요. 그 기적 자체는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말하고 있는 그 사실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큰 경험을 합니다. 체험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적 경험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기적적인 체험과 경험이 인식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둔해졌다라는 표현이 무엇을 말하냐면 헬라어로 페프로메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적인 용어인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굳은 살이 박히다 혹은 석회화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냥 이렇게 상처가 한번 난 게 아니라 그 상처가 난 다음에 살이 딱딱해진 상태 있죠? 바로 그것이 이 둔하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경험을 하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들을 보았어요. 너무나 놀랍니다. 또 주님께서 배에 타시고 나니까 엄청나게 불고 있던 바람이 갑자기 잠잠해지는 것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둔하여졌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비슷하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예요.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10번에 걸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70인령에서 그 강팍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제자들의 둔하여졌다라는 표현과 정확하게 동일한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뭘 의미합니까?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고 있죠.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의 마음의 상태나 예수님 옆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똑같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그 마음이 강팍해진 바로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경험하고 듣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졌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같은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위치,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 그것 자체가 그들의 마음을, 열린 마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 옆에 있는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열려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둔감함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들을 볼 때 야, 참 무감각하구나, 둔감하구나, 우린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저들의 마음 상태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역시 주님 옆에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졌다 혹은 그들의 마음이 무뎌졌다, 둔하여졌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알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 석회화 상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다고요? 6장 52절에서 마가는 명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기적은 그 기적 자체를 바라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넘어서서 계신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지 그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에 집중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군중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호하였어요. 너무나 놀라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막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황급하게 그 제자들을 끄집어내셔서 너희 여기 있지 말아라. 빨리 떠나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그 군중의 상태와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계신 그 기적에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반하여 버렸지만 그것 자체가 말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이냐? 저분은 도대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인식이 나가지 못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까지 나가지 못했을 때 주님은 그들의 상태가 둔해진 상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무슬림권들에서 사역할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보신 분 있으세요? 꿈에서라도 혹시 주님을 만나보신 분? 없죠. 저도 없어요. 저는 주님, 어떨 때 좀 잠을 자다가 잠자기 전에 주님, 오늘 꿈에서 저를 한번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종 그런 기도하고 잘 때가 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무슬림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주님을 만난 경험을 한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난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주님 만난 경험을 한 사람이 많은, 꿈에서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런 경험을 한 이야기. 그 하얀 옷 입은 분이 나에게 뭔가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을 마시니 참 시원하더라라는 그런 경험의 이야기. 내가 딱 봤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야기인데, 이 모든 이야기들을 직접 자기가 눈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간증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볼 때 또 놀라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체험을 할 수 있지?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을 갖지 않을 수 있지?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있지? 근데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 자체가, 그 체험 자체가, 그 기적 자체가 저에게 믿음을 자동적으로 심어주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 참 놀라웠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체험을 구합니다. 종종 우리는 기적을 구합니다. 주님, 더 큰 경험을,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때 믿음을 갖겠습니다. 제가 그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그 경험 자체가, 그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반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들은 거라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소문만 고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그리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로마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옆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물 위를 걸으시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 저는 그 하나만 좀 봐도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할 것 같은데, 저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런데 우리는 참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였으나,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더라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 우리의 삶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체험을 보여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들리는 음성으로 할 수만 있다면 보이는 모습으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보이실 때 제가 주님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크기 자체가, 경험 자체가, 체험 자체가, 기적 자체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소문만 듣더라도, 아니 주님 이미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66권이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마음이 둔하여진 건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니 말씀 플러스 사실은 내가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수많은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도 바람만 불어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직도 하나님 나의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혹시 주님 말씀하시는 영적인 둔감해진 상태가 바로 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마치 굳은 살처럼 딱딱해져서 바로처럼 10가지의 재앙을 보고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있는 강박한 상태, 영적인 석회화 상태, 그 둔감한 상태가 지금 내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은 딴 사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 되고 제자 삼기, 제자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소프트해지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주님께서 답답하셨던지 처음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에는 주님께서 그냥 별 말씀이 없으세요. 아, 얘들이 못 깨닫고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십니다. 근데 두 번째 사건에서는 주님이 많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마가복음 전체 가운데서 가장 몰아치는 장면으로 이야기하십니다. 8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5번에 걸쳐서 몰아치면서 물어보십니다. 17절에 보면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걸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들의 상태를 주님께서 그냥 몰아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지금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걸 뭐요? 알라는 거예요.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냥 비단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울처럼 보라는 거예요. 너의 상태가 이런 둔감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깨달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자가 병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면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병원을 찾아간다는 의미는 저에게 병이 있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수술대에 눕는 이유는 저의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여라. 나의 병든 모습들을, 내가 질병에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둔감해 있다는 것을, 아니 주님, 제가 영적으로 상처가 너무나 깊게 쌓여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감각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걸 인정해 드리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참 다양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몇 광줄이 남았는지 혹시 기억나니? 그랬더니 제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네, 7광줄이요, 12광줄이요.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머릿속에 메모리는 돼 있는데 감동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20년 전에 경험했던 거 다 머릿속에 기억이 있어. 근데 뭐지? 감동은 없어졌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석회화된 상태입니다. 둔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온 상태가 아니라 오프 상태예요. 깨어있는 상태 가운데서는 그것이 그냥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이 나에게 울림이 되어집니다. 그런 오프 상태에서는 분명히 기억이 있어요. 메모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느껴지진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도 읽습니다. 기도 응답도 받습니다.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또 불신앙 가운데 넘어집니다. 정확하게 오늘 제자들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분해 있는 영적인 석회화 상태 가운데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아라. 깨달아라. 너무 재밌게도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둔감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둔한 상태에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얘들아 물어보니까 몇 개였지? 12개요. 몇 개였지? 7개요. 대답은 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뭐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죠. 기도는 뭐예요? 기도도 뭡니다. 다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는 진짜를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진짜를 모른다. 뭘 몰라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관계가 살아있지 않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들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회피하지 말아야 될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몰아치듯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감해져 있구나라고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셨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럼 결론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태를 직면케 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이런 둔감해진 제자, 얘들은 전부 다 탈락이야. 더 이상 나를 따를 수 없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둔감해진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 그 자체가 내용 안에서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둔감해진 제자들, 그런 보지 못하는 자들, 그런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 벳세다 소경 치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벳세다의 소경을 치유하는데 어떻게 치유하세요? 주님께서 한번 안수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흐릿하게 보여진다라고 말합니다. 나무와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희미합니다. 흐려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와봐라.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보게 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그런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늘 실패합니다. 제자들은 연약합니다. 제자들은 심지어 바로와 같은 강팍한 마음 가운데에서 그의 심령이 둔해질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 스스로 이 어찌하노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을 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갇힌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 스스로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도 단번에 그 눈이 띄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눈이 번쩍 띄어져서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삶을 다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주님이 두드리실 정도로 둔하여졌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눈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환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들 속에서 자기의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내가 지금 석회화 가운데 빠져 있구나. 내가 지금 둔해진 상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눈을 열어주십시오.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저의 눈도 열어주십시오. 저에게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나의 상태는 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둔한 상태는 아닌지 돌아보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만약 나의 삶이 그렇다면 나의 상태가 그렇다면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